시간에 수행의 한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불교 명상센터 보디아나 선원입니다. 선원장이신 혜안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KTX 다 금방 왔습니다. 이제 먼 길은 아닌가요? 예. 네, 저희 BBS 불교 방송 아마 법회를 통해서 스님을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초대석은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쵸? 맞습니다. 자,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디아나 선원 혜안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스님.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불교 명상센터 보디아나 선원. 청사포 하면은 일단은 바닷가의 아름다운 관광지라는 생각이 서울 사람에게는 먼저 드는데요. 어떤 곳인지 일단 선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디아나 선원은 그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청사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과 네. 송정 해수욕장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포 지나가지고서 이제 청사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쭉 바닷가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거기. 이제 네, 거기 네. 등대도 있고. 맞아요. 근데 거기 그 시골 폭포 같은 아직까지 그 개발이 좀 덜 된 네. 그래도 좀 청정한 지역입니다. 음. 거기서 저희 선원에서 보면 네. 저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게 아주 그 뷰가 좋고 마음이 네. 편안해집니다. 네. 예. 산뷰와 바다뷰 중에서 이제 바다뷰를 찾아서 우리 스님께서는 선언을 아닙니다. 산뷰도 있습니다. 산뷰도 있습니까?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다 갖고 위치네요. 있습니다. 예.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예. 바다가 면해 있는 곳에서 함께 마음 닦는 수행을 한다. 정말 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실 부산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출가를 통도사로 해서 네. 부산하고 가깝긴 하죠. 근데 그 이게 보디아나서는 시작하게 된 게 네. 약간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부터 명상을 하는 곳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명상하는 수행처를 네.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그 어느 철에 한걸 나고 부산에 있는 도반 스님 절에서 네. 잠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 산철에. 예. 그러다가 제가 바람 쐬러 한번 해운대에 가보자 해서 했다가 청사포를 처음 오게 됐어요. 예. 처음으로.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스님 그 마음을 닦을 선언을 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지금 선원 자리에 와 보니까 네.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해서 네. 선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예. 마치 그 무학대사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십리만 더 가라 왕십리 예. 했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으신 지가 한 3년 정도. 예, 3년 이제 내년 1월 달이면 3년이 돼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명상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 예. 해도 보통 뭐 한자어로 많이들 예, 예. 짓게 되는데 이 보디아나 예. 어떤 뜻입니까? 빨리어인데요. 네. 제가 부처님의 근본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가져서 네. 그런 초기 불교 명상을 하고 있는데 요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보디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야하나가 수레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깨달음의 수레. 마하야나 하면 마하야나 대승이지 않습니까? 대승. 아시죠, 네, 그죠? 네. 마하하면 크다. 네. 야하나가 수레잖아요. 네. 그 야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수레. 깨달음의 수레. 부처님의 바른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네. 이르는 그런 어떤 수레에 타라 이런 의미에서
보디아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명상센터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심 속에 포교당도 있지만은 가서 기도하고 법회도 하고 정진도 하고 스님도 뵙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디아나 불교 명상센터 선원의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사찰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우리가 네. 기도도 하고 또는 뭐 제도 지내기도 하고 네. 또 경전을 공부하기도 그렇죠.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음. 저희 선원은 제가 또 계속 그 해온 게 음. 그 명상을 계속 그 해왔기 때문에 음. 제가 하고 있는 걸 일단 가르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도 지내지 않고 네.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명상을 음.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 도량으로 만들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데 또 원찰이 계신 분도 예. 오셔가지고 명상 수행하고 공부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다른 절에 다니면서도 이제 또 오셔서 음. 또 일반 절에서는 또 명상을 또 잘 가르치는 데가 드물다 보니까 또 장소라든가 이런 걸 또 그렇죠. 공간과 시간을 장소나 내기가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그렇죠. 보통 절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때로는 뭐 불자가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타 종교인들도 보면 그 명상을 또 배우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 내년 1월이면 3년이 되신다고 한다.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예. 어쩜 이렇게 코로나19 시즌과 딱 맞아 떨어지셨는지 네. 예. 개원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만 3년 운영에 오시기까지 그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저희가 2019년 1월 달에 개원을 해서 딱 1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네. 딱 터져서 사실 1년 동안은 되게 처음 개원했지만 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네. 또 명상 프로그램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고 또 그 뭐 집중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보면 명상을 함께 했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참 좋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명상하고 또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아주 좋은 일인데 네. 또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 뭐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법회도 상당 기간 못했고 네. 해도 아주 로키로 최소한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니까 명상 잘 되겠다. 일단 스님으로서는 네. 좀 더 여유가 있고 수행할 만한 시간이 있고 불자들 같은 경우에도 선원에 오면 네. 저희가 선원이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와서 명상을 하면 좀 더 고요한 환경에서 명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 또 많이 올 때는 많이 오는 대로 대중의 힘을 받아서 좋고 네. 좀 적게 오면 이 고요한 맛을 즐기면서 고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닦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럼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수행정진 특히나 이 명상 쪽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이 좀 예.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불자님들 많이 오시면은 또 많이 오셔서 좋고 예. 많이들 또 걸음을 못 하시면은 내 공부할 시간 또 함께 수행할 시간이 예, 또 예. 늘어나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예. 마음 다스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에 그렇죠. 따라서 자주 오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우리 불자님들 항상 이렇게 대중이 모여서 하는 그 수행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온라인을 매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좀 그 이런 법회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정기 법회나 또는 뭐 그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튜브를 네.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번에는 또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강의를 해보니까 네. 또 줌은 또 유튜브하고는 다른 쌍방향으로 소통이 쌍방향의 되니까. 소통이 되고 네. 또 좀 더 그말 좀 가까이 있는 듯한 친밀한 아. 느낌이 들어서 네. 또 그건 또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아주 먼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죠.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어떤 그 우리가 법을 전하는 명상을 전하는 수단인 것 같아서 참 세월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나 전통적인 포교 방식을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좀 많이 고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지난 코로나로 인한 그 한 2년간의 기간을 보니까 각 지역의 포교당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포교 방법을 전환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감탄을 했어요.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끌어당기시고 먼저 나눠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이게 불교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보통 이럴 때 그 나오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선센터,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불교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네. 또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해보면 맞습니다. 종교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아주 뭐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괴로움부터 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까지 일체가 괴로움인데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나 불교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괴로움을 없애주는, 덜어주는,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솔루션이죠, 이게. 네. 괴로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특히 요즘 종교 인구가 줄어들지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원하거든요. 스트레스의 해소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또 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방식으로 잘 전달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멘토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예. 많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시대니까. 네. 예. 교수님께 갑자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예, 상담을 하고 싶어진 게 점심을 먹는데 어려운 자리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말들을 잘 안 합니다. 예. 눈치를 보면서. 근데 저는 직업이 또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침묵이 흐르면 거의 약간 참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괜히 막 나서가지고 약간 오버한다 그러죠. 이렇게 말도 막 하고 농담도 하고 막 말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괜히 쓸데없이 방송도 아닌데 내가 혼자서 너무 시끄럽게 군 게 아닌가. 항상 그런 후회를 하는데 다음번에도 또 침묵이 흐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괴로워하면서 오늘도 사실 약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 제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 수행법이랄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침묵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네. 침묵이 흐르면 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침묵을 깨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죠. 음. 그렇지만 잠잠하게 가만히 침묵을 그냥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침묵의 맛을 알게 됩니다. 고의 맛을 알고 고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말을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정말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 그 침묵에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밖으로 활동만 하다 보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렇지만 침묵을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다 보면 내면에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뭔가 텅 비어버린 또는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런 어떤 갈증 같은 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명상을 실천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침묵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밥 먹을 때 다 조용해도 그냥 저도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맞습니다. 왜 불편한 편안하게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 굳이 이건 습관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습관이니까 네. 처음엔 습관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이 다른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다른 습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편한 것들을 조금 참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아마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이 끊기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예, 예. 아마 우리 불자님들 각자 뭔가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스님 말씀처럼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놓아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마음 연습을 하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부처님께서 싶네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아, 그 성스러운 침묵을 내가 조금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그래 부처님께서도 네.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 하셨지. 그래 이거는 성스러운 침묵이야. 네,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의 평화가 오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계속해서 명상과 또 마음 챙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 챙김이란 대체 무엇일까? 네. 그렇죠. 마음 챙김이라는 게 불교 수행에 있어서 네. 불교 수행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그쵸. 명상이 되게 유행이니까 관련 서적도 엄청 많아요.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하죠. 네. 빨리오 사띠라고 하기도 네. 하고 이게 되게 핫한 용어입니다. 이게 네. 핫한 용어고 온갖 사람들이 다 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마음 챙김과 마인드풀니스는 다른가 틀린가 네.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 챙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의 우리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몇 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네. 근육을 쓰다 보면 튼튼해지죠. 육체적 근육이 네. 강해지죠. 맞습니다. 정신적 근육은 다릅니다. 정신적 근육은 정적 힘은 멈춤에 의해서 강력해집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소에 마음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과거로 갔다가 맞습니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끊임없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활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 주제를 통해서 또는 마음을 그대로 멈추잖아요. 이게. 마음을 그대로 과거도 가지 않고 미래도 가지 않고 바로 현재의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게 멈춘다. 멈춘다는 건 휴식한다는 겁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쉬게 되잖아요. 네. 과거로도 쫓아가지 않고 미래로도 쫓아가지 않으면 현재의 순간에 쉬게 된단 말이죠. 현재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쉬는 거죠. 그럼 멈추죠.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지고 그리고 내면에서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밝아지고 깨어나는 상태가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 챙김 한다 하면 네. 내가 명상 주제를 방편을 막 끊임없이 잡는다. 이래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나 미래로 생각으로 공상으로 가던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춰서 휴식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그렇게 되면 내면에서 행복이 생기고 정책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깨어나고 예리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네. 마음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멈춤이다. 선가에서 하는 얘기로는 방아착 얘기 들어보셨죠? 내려놓는다. 네. 놓아버린다. 사실 네. 이게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아까 침묵하라고 하신 것과도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네. 멈추는 거죠. 네. 생각으로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 명상은 궁극적인 휴식입니다. 여행을 가고 TV를 보고 네. 뭐 사람들하고 노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게
진정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정한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릴 때는요, 이런 예, 표현이 예. 좀 웃기죠. 어릴 때는 여행 갔다 오면은 쉬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여행 갔다 온 것만큼 피곤한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쉬나. 근데 갑자기 모든 약속이 갑자기 끊어지고 어디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참 좋다, 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제가 여기도 가지 않고 저기도 가지 않고 제 마음이 그렇죠, 맞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저희가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고 불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법사 스님들 모셔가지고 많이 듣고 있는데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저도 듣고 나선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현 스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마음을 챙기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다시 예. 한 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해자 안자 쓰시는데요, 스님.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의 자에 눈 한자를 씁니다. 아, 그 지혜의 지혜로운? 눈이라는 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통들 법명을 받으실 때 예. 이렇게 하라라는 뜻도 있고 왠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해서 예. 지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님은 예. 어떠셨나요? 후장 같습니다. 아, 자스님께서 네. 이제 법명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스님 그 양력을 제가 이렇게 예, 보다 예.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교 명상 수행에 좀 관심을 가지셨고요. 서울대 동양사학과 들어가셔가지고 그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럼 학교 가시자마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학교 가자마자 바로 찾았죠, 제가. 그럼 집안이 이렇게 좀 불교 쪽에 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그렇죠. 입학하자마자 불교 동아리를 네. 찾아가시고 심지어는 출가까지 하시고 네, 그렇게 연결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인연으로는 그렇게까지 추진력을 가지고 가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이신 것 같아요, 스님? 저도 참 그 불교를 알게 된 게 네. 조금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저희가 불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절 같은 데 가잖아요. 음. 뭐 산에 가서 네네. 절이 있으니까 산에는 단정 보면 왠지 샤머니즘적인 아. 왠지 무서운 느낌, 귀신 나올 것 같은. 미신이야 이런 느낌. 이게 뭐 잘은 모르지만 귀신 나올 것 같은 약간 무서운 약간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인상만 갖고 있었는데 법당 가면 좀 어둑어둑하고 약간 무섭잖아요, 그죠? 아, 어린 눈에는 또 그럴 그렇죠, 수 이제. 있어요. 근데 네. 그 정도였는데 네. 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굣길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득 야,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 내가 꼭 그래야 될? 그런 생각이 어머나. 문득 든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 믿을 만한가? 아. 쭉 이런 의미가 든 거예요. 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만 될 당위성이 있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때부터 그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일종 역관 같은 거죠. 이게. 그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도 다니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켜야 돼 도덕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무래도 이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지각 있잖아요. 이게. 네. 감각, 네. 감각,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보면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감각을 어떻게 믿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야 뭔가 너무 답답하죠, 이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책도 보고 뭐 철학서도 보고 뭐 이런저런 책도 보고 아무리 해도 보니 그 책들도 보니까 사상서 철학서들도 네네. 보면 다 하나의 전제가 있더라고요. 음. 뭐 나에 대한 전제가 있든가 종교적인 전제가 있든가 철학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 밑을 없는 거예요. 그 전제 네. 위에서 모든 것들이 쌓아 올려진 생각이 들어서 네.
야, 다들 뭐 모르면서 음. 그냥 믿음을 자신의 어떤 살아오던 믿음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그 회의주의자가 돼버렸죠. 네.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생각조차도 감각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뭘 믿을 것인가. 그러면서 한순간에 내 인생이 잿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웠죠, 저는.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돌파구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제가 대학 입시를 보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다가 우연히 어떤 책 대여점에서 네. 소설책을 하나 빌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 아,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길 없는 길을 딱 봤어요. 이야. 재수할 때. 네. 딱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거기 부처님의 어떤 일대기와 경어 스님의 어떤 구도기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소설화시킨 건데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논리와 사고 이성을 통해서 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걸 넘어서는 논리와 이성과 추론을 넘어서는 수행을 통한 직관적인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런 고민하던 문제는 이성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거 보고 아, 이게 불교라면 나는 불자다. 근데 불자가 돼서 그러면서 그 책 보고. 네. 그때 이후로 어쨌든 간에 야, 나 이 수행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또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뭐 모르니까 그쵸. 그 대학 그냥 들어갔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합격했다 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나는 수행할 사람인데 뭐 그냥 잠깐 거쳐가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예. 너무 확고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입학하고 나서 네. 그럼 불교 수행하는 데가 어디 있지 바로 찾았죠. 내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불교 동아리. 불교 동아리가 있어서 불교 수행 동아리가 있어서 수행 동아리.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죠. 나 주위에는 그전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나 같은 네.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내가 대학 시절을 보낼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도 학과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을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스님 전 들으면서도 왜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네. 나이대가 아무래도 또 이 청소년기다 보니까 네. 누군가는 사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얘기할 네. 수도 있고 또 그런 고민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문제나 비행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행으로 길을 찾겠다라고 가신 것도 이것도 비범하시다는 참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서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가지고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 야, 이거는 그냥 가이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쫙쫙쫙쫙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게 참 불교 인연을 만난 것도 보면 진짜 전생에 뭐 그런 인연들이 뭔가 그 발현될 때가 돼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돌아보면. 네. 네. 그럼 4년 동안 그 학교 다니시면서 불교 수행 동아리에서 함께들 어떤 공부들 어떤 수행들 하셨습니까? 뭐 절에 또는 뭐 이제 수련회 하기도 하고 매일 네. 아침에 정진하고 또 뭐 방학 때 되면 또 이제 어디 절 같은 데 가서 며칠씩 정진하고 네. 거의 반스님 생활이죠. 그, 반스님 생활이죠. 거의 뭐 전문 수행자처럼 이렇게 거의 수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기만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출가하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고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막 관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너무 확실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학을 나와서 정말 운이 좋고 해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한 것과 최선의 경우 네. 출가를 해서 사는 걸 비교해 보니까
이 계산기를 딱 돌려 보니까 네. 아 출가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출가하는 게 훨씬 낫죠. 네. 밖에서 봤자 뭐 네. 이 불교 수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객관적인 가치가 출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제 개인의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가에 있어서는 별로 망설일 이유는 없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로 그럼 이제 통도사로 그럼 찾아가시게 된 건가요? 네, 마침 네. 또 그 먼저 출가한 그 선배 스님이 통도사에 계셔서 선배 스님이요? 예, 예. 계셔. 학교 동아리 네, 선배 그렇죠. 스님이요? 그분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께서 아주 또 통도사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고 아. 출가하면 그분 은사로 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네. 지금 이제 밀양에 계시는데 청자온자 스님을 네. 이제 은사로 삼아서 제가 출가를 네.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선배 스님 말씀하셨는데 그 동아리 활동 하시다가 그러면은 거기서 출가들을 그러면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다 출가를 하신 많이 건가요? 했죠. 예. 그 먼저 오. 또 선배들은 또 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먼저 출가하시고 아. 저는 그 뒤에 이제 아. 졸업을 하고 바로 아. 출가를 했죠. 그 조금 외람되지만 그럼 우리 스님께서 재학하시던 그 과정 속에서 기억하시는 그때 출가하신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10여 번 정도, 네? 10여 번 정도 출가했던 10여 분 것 같아요. 정도요? 예, 예. 그건 출가를 위한 동아리였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인연이 그런 인연이 뭐였죠. 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저하고 뭐 하여튼 그 뒤에 네. 후배들과 출가하고 나서 네. 이제 핵심 멤버들이 다 출가를 해서 네. 이제 동아리가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아. 좀 일하다가 이제 없어졌다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바로 그 네. 출가를 예비한 예비학교 역할을 하다가 네. 그 이제 그 목적한 그 목적대로 다 출가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 동아리 활동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원해지는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참 아. 참 특별한 인연이죠. 그러네요. 그러기가 참 힘든데요. 이야. 그 일단은 먼저 출가하신 선배 스님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그렇죠. 그 네. 뭐 선배들도 좋아 보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출가하지 않는 삶과 출가한 삶을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우리가 뭐 제가 봉암사에서 정진할 때 네. 한번 그 기억이 나는데 봉암사에서 네. 있으면서 거기가 좀 정진을 좀 오래 하는 그런 그렇죠. 곳이었어요. 딱 닫고 제가 들어가면은 정말. 거기 한 당시에 14시간인가 뭐 이렇게 정진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있는 데가. 네. 근데 조금 이제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진하다 그쵸. 보면 예. 오래 정진하다 보면.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 내가 알고 있던 지인들, 선배들, 친구들 있잖아요. 이 지금 뭘 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디에서 나름 뭐 돈은 좀 벌겠지만 서류 때문에 덮여가지고 주말 되면 애들 챙기고 집안 챙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했을 때니까 틈틈이 시간 쪼개서 30분씩 1시간씩 명상하고 있겠지. 야,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도 주고 이 큰 이제 아주 너무 좋은 환경에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건물 고려등 같은 그런 건물에서 정진할 환경도 마련해주고 야 너무 좋구나. 얼마나 복 받았는가. 나는 이걸 통해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다른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구나. 출가하길 잘했구나.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골드스타인가 이게 네. 10년의 뭐 선택이 평생을 좌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네, 선택이 네, 10년을 네. 좌우한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순간의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네. 그때 만약에 평생을 내가 좌우하는. 뭐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랬으면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네.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못할 텐데 야 너무 잘했다. 정말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마음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스님 말씀처럼 나는 수행정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부러운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우리 스님 그렇게 수행정진하시면서 또 두루 세계를 돌면서 공부하시고 아잔브람 스님과 또 인연이 되셨나 봐요. 아잔브람 스님과도 인연이 참 묘합니다. 저는 음. 그 원래 당시에 제가 그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는 아잔브람 스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제가 뭐냐면 제가 원래 선불교 수행을 하다가 네. 조금 내가 제 수행에 대해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좀 방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 그 원래 근본적인 수행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초기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수행도 관심을 가졌는데, 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경전에 나온 어떤 수행의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직접 한번 가보자 그럼. 아하. 남방 국가에 뭐 예. 그래서 태국과 네.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 한번 가보자. 가봐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직접 국내에서 내가 못 찾겠으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처음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서 여러 수행 사찰들을 돌아다니다가 태국에서 한 10몇 시간 기차를 타고 저 북쪽으로 가면 우본라차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아잔 브람 스님 스승이신 아잔차 스님께서 외국 스님들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절이 있어요. 이게 왓바나나차라는 절인데 네. 거기에 좀 유명해요. 네. 그래서 나도 거기에 유명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 갔어요. 가서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그 외국 스님들이 있거든요. 네. 도서관에 영문으로 된 수행사가 있었는데 한 날은 그냥 한 책이 하나 들어와서 그걸 갖고 내가 그 수행하는 오두막에 가서 막 읽었는데 그게 아잔브람 스님 책입니다. 제가 나중에 번역하게 된 책이죠. 그 바로 놓아버리기. 그걸 보고서 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수행에 대한 의문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뭔가 퍼즐이 풀리지 않았는데 야, 전 이 책을 보고 어떤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뭐냐면 유레카 있다니까요. 이거구나. 야, 내가 뭔가 다 실타래가 막 엉켜 있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다 풀렸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수행의 길을 찾았어요. 제가 바로 확실하게.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여기 남방에 뭐 수행처를 돌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선원에서 와서 또 수행을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내 수행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한번 직접 뵀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네. 선방에 있으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수도암 네. 선원에 있으면서 네. 이걸 썼는데 구구절절 썼어요. 제 수행사를. 영어도 다 까먹었는데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네. 한 5장을 썼어요. 제가 영어 영문으로. 네. 딱 보냈죠, 호주에.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호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거의 다 이제 알긴 알았는데 마지막 이제 조금 의문을 가졌던 부분도 다 풀었죠. 거기에 가서 수행하면서. 정말 제 수행의 정말 스승이시죠. 수행의 길을 다시 찾게 해주신 그런 선지식이시죠. 네. 네. 우리 스님 말씀 속에서 뭔가 그 스승님들께 배우고 받은 네. 것들을 우리 불자님들께 또 옆에 있는 분들께 많이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같은 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아잔 브람 스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정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네. 똑같이 이제 사실 그 이걸 몰라서 뭐랄까 이제 길을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길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보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또 그런 마음으로 번역하신 책 아잔브람 스님의 놓아버리기 마인드풀니스 블리스 앤드 비욘드라는 책이 네.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방송 보시고 또 들으시고서 또 관심 가지시고 한번 또 접할 수 있는 인연이 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안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잔 브람 스님.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행에 정말 방향을 찾게 만들어준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도 헤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까 탁발성의 새벽 노래 나오는 수행선처럼 네. 번민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우리 아잔브람 스승님께 영상 메시지 간단하게 하시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셔서 잘 지내고 계시지만 딴 거보다 항상 건강하셔가지고 저를 비롯한 많은 그런 수행자들과 그런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혜안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아잔브람 스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함께 해주신 분은 해운대 불교 명상센터 보디아나 선원장이신 혜안 스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불자들 잘 이끌어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네. 불교 방송에 와서 이렇게 항상 좋은 정법을 전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 곳에 와서 참 영광이었고, 지금 이 불교 방송을 듣는 불자분들도 항상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스님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